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의편 마지막 장 66장 유정정 내정정에 관한 본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66. 이어 유정정과 내정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정정은 밖으로 입지가 부동하게 하는 공부인 바 첫째는 큰 원을 바람이니 원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인연이 앞에 가로놓여도 보되 보이지 않고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기를 서가세종께서 한 번 대도에 발심함에 왕궁의 낙과 설산의 고가 조금도 마음에 머물지 하는 것이요. 둘째는 큰 신심을 바람이니 신심이 지극하여 천만 가지 세상 법이 비록 분부하여도 다시 사량 취하는 마음이 없기를 해가께서 한번 믿어 뜻을 결정함에 몸을 잊고 법을 구하는 하는 것이요. 셋째는 큰 분심을 바람이니 분심이 지극하여 천만 장애가 포위 종첩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 죽어도 말지 않든 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 뜻이 태산같이 서서 흘림이 없으리라. 거기까지. 도대체 큰 신심은 뭐냐? 큰 신심은 무엇을 큰 신심이라고 하느냐? 신심은 분량이 없는 건데 무엇을 큰 신심이냐면 두 마음이 없어. 순일해서 신이 순이라면 신이 순일해서 두 마음이 없어. 우리 그저 사산 구의제자 가운데 사산님이 이제 아주 소탈하셔요. 사산님은. 그런데 이제 어릴 때부터 사산님을 배웠는데 사산님이 총부 정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마침 그때 서공남님이 이제 보시니까 사산님 두상에 훤히 서기가 어렸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대종사님께 가서 사루었어. 대종사님. 오늘 사사님께서 정문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배우니까 서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아 그래 그 신이 순이라니까 사사님 신이 순이라니까 그리 되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방광 서기라는 것은 마음을 닦아야 수행을 해야 나타나는 건데 신앙심이 순이라니까 그리 되었다. 예상외의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 수행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앙과 수행, 이게 딱 나누어 봤지만은 결과에 가서는 둘이 아니고 근원자리에서는 둘이 아니에요. 그만큼 신이 불문에 들어와서 불도를 닦는 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신심을 바친다 할 때 어디다가 신을 바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에다 신을 바치지 말라. 사람에게 의지해. 대민함께 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불교는 영단판이죠. 불교는 부처님 한 분에게 다 의지하는데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어디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대명사의 말씀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는 마음으로 신앙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신심을 낼 때 하나는 법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의 진리를 향해서 바치는 신심, 그것이 큰 신심이고, 둘은 마음부처님, 신불이론상, 내가 내 마음부처님께 견고하게 믿는 신심, 이 두 신심이에요. 법신불신앙과 신불신앙. 아시겠죠? 이게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이라고 그래요. 타력신앙은 법신불신앙이고 자력신앙은 신불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믿질 못해. 보지 못했으니까. 마음의 형태를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큰 신심은 이 우주대자에는 근원이신 법신불이론상 진리를 향한
신심. 또 한 방향은 나를 이룬 신불, 마음 붙여짐. 신불이론상에 관한 신심. 그 신심을 큰 신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로서 해가를 들었다. 해가는 이제 달마에게 신앙을 바쳤지만은 그러한 지극한 신앙을 가져야만 큰 도를 얻을 수가 있다. 대산상사님은 늘 그 유복망사 법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바치고 공을 위해서는 또 법과 공을 위해서는 사사를 버리라.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고 또 법을 위해서는 살을 버리라. 그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놓아버려야 돼야 큰 나를 발견하게 되고 무와 진리에 합일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이 안이비설진의 육군을 통한 나, 분별 사량을 할 줄 아는 이 나, 그것만을 나로 알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나를 놓아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나, 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생로병사하는 나다. 낳고 살고 죽고 변화하는 나인데 진실한 나는 변함이 없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영원불멸한 나인지라 그 영원불멸한 나. 우리 마음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데 우리가 근본 마음은 밝기만 한 어둠이 없는 그런 나이시다. 그런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늘 변하는 작은 나에 의지하지 말고 근본적인 나, 그 나를 믿고 그 나를 수행해서 그 나를 찾는 회복하는 그런 공부에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려면 작은 나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성불재중을 하는데 그 법을 위해서는 나를 놓으라. 그 말씀이에요. 또 법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법을 통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살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사를 보고 또 나에게 국집되어 있으면서 법을 구하는 마음은 근본이 틀렸다 이 말. 근본이 안 돼. 그걸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라 하면 얼마나 소홀해요. 우리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데 나를 버리라고 하면 안 될 일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는 것을 판단을 잘못한 거야. 나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 그죠? 우리는 항상 나를 본의로 해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나를 깨달아지는 대로 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길은 법을 위해서 몸을 잊고 법을 위해서 살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하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큰 자리, 좀 큰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감촉하면서 사원께서 베푸는 대로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호흡을 하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음식을 먹고 몸으로 발로 걸어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해요. 그게 나라 그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나는 어찌 돼요, 나중에? 늙어요. 이제 나도 늙으니까 이거 큰 고민이라니까. 늙어. 죽어. 이 나라는 거 죽어버려. 험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래 내재해 있는 참 나는 호흡을 통해서 살지 아니하고 들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살지 않아. 뭘로 사느냐? 법신불 이론상에서 내리시는 광명. 그러죠? 광명을 내리받고 그 광명으로 살고 법신불 사원께서 내리시는 기운, 천지연기 아심정하는 하늘 기운, 그 기운을 내려받고 나는 영생을 사는 참된 나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형상 있는 물질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지만은 참된 영성적인 나는 그런 걸로 살지 못해. 우리는 자유와 광명과 위력으로 산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런 자유와 광명과 위력은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성을 가져야 돼.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몸이 늙으면요. 늘 생각하는 것이 건강 문제예요. 그 인사할 때마다 건강하세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도 건강하세요. 그 말은 그냥 아주 토를 달고 하거든. 그 건강이 몇 푼아치락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푼아치 못 가. 그걸 잘 깨닫고 살아야 돼. 나는 이 주문 공부를 하면서 그 새로운 수행 방법을 익혔어요. 주문을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주문 가운데 여러 주문이 있는데 청정주를 나는 제일 많이 외워요. 근데 사람 따라 달라요. 내가 이거 외우니까 여러분도 외우라는 말은 아니요. 청정주를 외우는데 처음에 이 이론상, 마음의 이론상 마음. 그 마음의 체예요. 마음의 체. 마음의 근본적인 모습. 그 모습을 딱 정해요. 마음의 체를 정하고 그 마음의 체성 안에 번뇌가 끼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의 체를 세우고 이 청정주를 외우면 사가 끼지 않는다요. 거기에 아무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요.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죠? 주문을 외우다가 외우지 않아도 주문의 정신은 그대로 있어요. 법신, 청정, 본무에, 아득, 교강, 역부의 주문 안 외워도, 입으로는 생각으로 안 외워도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가 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공아, 열애 좀 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열애 좀 되자. 이렇게 늘 작은 자리에서 큰 원을 세우고 철저하게 공부해 가면 그분이 열애예요. 열애하고 자꾸 가까워 가는 것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 닦아서 언제 할고 이렇게 하면 요원해요. 언제 될지 몰라. 그런데요. 철저하게 하나 수행을 하면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열애가 멀리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철저하게 수행을 닦으면 그것이 바로 열애로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을고 걱정이 없는 것이죠. 죽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고는 걱정이 없어. 꼭 이와 같이만 하면 되는 거야. 후생 태어날 때도 그렇고요. 태어나지 아니하고 천인으로 법계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하면 법계에서 천인으로 영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후생에 태어날 때에도 훌륭한 인격체로 후생 태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냥 몽땅 공부해 와서 몽땅 갖고 있는 거 거의 아니에요. 좀 공부를 단순하게 해요. 단순하게. 내가 힘이 되게 해.
힘이 되게 해. 안으로부터 밖으로 비치는 빛이 되게 해. 그렇죠? 어둠이 있을 때는요, 후라시를 켜지 않아요. 후라시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단순하되 철저한 수행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데, 그 철저한 수행 가운데 신심, 믿음이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진리를 향한 법신불신앙, 마음을 향한 신불신앙, 이 두 신심이 견고해야 이런 공부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공부에 임할 수가 있어요. 가령 제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나가도 하지만은, 마음 공부 중에 최종적으로 숙제가 있었는데,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로서 최종적인 근원적인 숙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는 이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언제든 이 마음이 사라져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놓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놓을 수가 있을까? 그게 숙제였어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을까? 가령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나 높은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생명을 바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공을 위하여 완전히 살을 버리라. 공을 위해서 완벽하게 살을 버리라 할 때,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완전히 살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근데 공부가 더 순숙해지고 철저해지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니더라니까. 그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차차 공부가 순숙되면 그런 문제가 자동 해결돼.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주문 공부예요. 마음의 체를 세우고 주문을 외워서 이 심성의 영역에 살을 두지 않아. 본민을 끓이지 않아요. 그런 철저한 수행을 하면 열애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로구나. 생사의 과정에서 자유를 얻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로구나. 사람들은요, 생사해탈에 있어서 생을 포기할 수는 있다. 내 생명 그냥 없애버린다. 나 죽어버린다. 그런 건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생사의 자유 얻기는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생사의 자유를 얻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사 자유라는 것은 본래 생사해탈이라는 말이 생해탈, 사해탈, 아시겠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음에 해탈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해탈하고, 이 생사해탈은 생해탈, 사해탈, 언제든지 해탈 정신을 갖고 있으면 생사 자유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생사 해탈과 생사 자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감각으로 차곡차곡 수행에 들어가면 그런 요원하게 생각되던,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차차 사라져버리고, 과연 내가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들지요. 가령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를 탁 풀어놓으면요, 바로 날아가나요? 못 날아가요. 항상 새장 속에서만 살아서.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거든. 그와 같은 거예요. 새장 속에서 농 속에 있는 새, 정산정각께서 그런 어항 속에 있는 고기를 놓아줘라, 농 속에 들은 새를 놓아줘라, 그 본문이 나오죠.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농 속에, 이 육군 속에 딱
가둬두지 말고 이제 탁 깨놔버려야 돼. 깨놔버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래. 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그래야 수도 의문에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신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큰 세계를 봤어. 큰 자리에 마음을 두었어. 그게 큰 신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큰 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큰 신심은 법신불이론상에 향한 신심, 신불이론상에 관한 신심, 이 신심이 큰 신심이다. 이거는 어느 한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모든 국을 다 초탈한 그런 넓은 거룩한 신심이다. 본문의 셋째는 큰 분심을 바람이라. 큰 분심을 바람이라. 이 분심이 지극하여 천만 장애가 포위 중첩하여도 두렵고 물러나는 마음이 없기를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를 지켜서 죽어도 말지 않듯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분을 일으키는 분발하는 거. 의분심을 가지고 한 길로 줄기차게 가는 거. 참 그 세상은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기 쉬운데 이 흔들림이 많은 움직임이 요란한 세파 속에서 분심을 갖지 아니하면 흔들리기 쉽고 물들기 쉽고 착각이 쉽다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수년간의 고락간의 분심을 내서 한 가지 서원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 예를 12사도에 들으셨어요. 도를 이루려면 수년간의 분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 수년간에 수행자가 수행의 심도가 깊어지고 세상이 이를 알아차리게 되면 내가 수행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그만 알아차려요. 알아봐. 그러면요, 세상이 알아차리면 반드시 그를 돕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회방하고 앞길을 막고 그래요. 여러 가지 방해로운 이 화살이 돌아와요. 그걸 느끼게 돼요. 자기와 같이 똑같이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 옷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입고 말도 자기처럼 하고 생활도 자기처럼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좀 특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니까 자연히 마음 가운데 싫은 마음이 나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돼요. 근데 이 12사도가 그런 일을 극단적으로 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를 이루시고 이제 교화를 시작한 후로 차차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자꾸 누구죠? 네, 얼른 그때 왕이 누구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본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앞길을 막은 거예요. 예수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 12사도 중에 한 제자가 이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서 예수 이제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잡혀가게 되었는데 잡혀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이제 형육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을 받았다 말씀이죠. 그런 연으로 그때도 12사도를 이제 대했을 때 너가 예수를 믿느냐 하고 물으니까 12사도 전체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가 하는 사람도 없었어. 다 예수를 모른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는 잡혀가지 않았지만 그 예수 법을 선교하는 일은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한 거야. 십이사도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다 잡히게 된 거야. 다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형을 다 받고 십이사도가 전부 참사를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 순환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회피하려고 방편으로 모른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전부 그 각지에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잡혔다 그 말씀이죠. 심지어 페르시아, 태국 이런 데까지도 설교를 했다고 선교를 했다고 도망가갖고 사방으로 도망가갖고 선교를 했어. 그러다 잡혔는데 모두 체포되어서 십자가형, 또 이제 목을 자르는 참수형, 그때 이제 민을창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살하고 이게 구부러지게 하고 딱 잡아당기는 있잖아요. 그런 도끼 이런 것을 이게 묶어갖고 그런 무기가 있었다. 그런 형. 하고 참 비참하게 다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도 기독교 교서에 그 요한복음이 많이 이제 실렸는데 요한은 뜨거운 기름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났어. 살아나고 도피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제일 오래 했다 그래요. 그게 그 요한복음이 제일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것이죠. 이 말씀이에요. 십이사도가 이렇게 그 경계 속에서 법을 전하다가 그 법을 전하는 마음을 전혀 굽히지 않고 전부 다 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걸 예로 들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분발, 순역 경계에 도를 이루고자 하는 또 신심을 꺾이지 않는 그런 그 분발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자의 본 면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기독교 교리를 나는 다 섭렵을 못했지만 바울 같은 분은 바울은 십이사도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라고 유명하게 이름이 있죠. 예수 돌아가신 후에 예수 제자가 된 분인데 그분도 역시 기독교를 선양하다가 역시 참수를 당했죠.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포기 활동을 하면 모두 다 잡았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순환의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나는 죽는다. 이걸 알면서도 그 일을 그 분발심으로 신심으로 그 길로 뛰어든 이런 그 분발심이 없고서는 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종교는 참 순환의 역사죠. 순환의 역사. 그 기독교의 제자 된 것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숫자로는 1만 8천 명이 순환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여러 곳에서 순환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이유는 그런 순환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대중한테 그런 강인한 인상을 준 것이죠. 우리 현 사회는 수행자에 대해서 외부적인 정치적인 압력과 탄압이 없는 시대 아닌가요? 지금 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가 탄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법을 펼 수 있는 자유세계가 됐어요. 그러나 이 물질 세력이 너무나 편만하게 되어가지고 무한대로 커져서 분에
분에 넘치는 행복, 이것이 수행자의 걸림돌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박해와 순환, 역경 시련이 수행자의 걸림돌이었는데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과하게 행복한 분에 넘치는 행복, 이것이 수행자의 진로를 유혹하고 흔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때문에 정신이 탁해지고 흔들리면 그 도를 이루겠습니까? 그에 의한 모든 지도가 세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옛날에는 그 세력에 의한 순환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요즘은 풍요의 유혹에 의해서 흔들리고 그런 혼돈 속에 빠지게 되었으니까 이럴 때는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이제 마음의 혁명이 바로 사막 아닙니까? 우리는 재산종사님들도 마음의 혁명을 하라, 그런 법문이 계시는데, 마음은요 이렇게 순리적으로 이렇게 가만 놔두면요 물 흘러가듯 자꾸 이렇게 흘러가요. 또 동화해요. 동화해. 마음이 동화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질의 세상이 물질의 풍요해짐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그리 동화되어 가. 그러니까 종교는 세상이 풍요해지고 잘 살게 되면 종교가 자꾸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꾸 가난해지고 어려워야 종교가 힘을 타고. 그런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됨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해이해지기 쉬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혁명. 마음이 그와 같이 동화되고 물들어가는 것을 크게 내 마음의 세계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의분심이에요. 분발. 내가 이 대중사회에서 수행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수행자의 본분을 찾으려면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 그 말은 분발, 크게 분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동화되기 쉽다, 그런 말씀이죠. 역경을 당했을 때도 수행자는 마음에 분발심이 있어야 그 역경을 무난히 헤쳐나갈 것이고, 순경을 당할 때에도 수행자는 그 마음에 분발심이 있어야 그 수행의 경계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수행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의분심, 분발하는 마음. 분발하는 마음도 서원의 마음과 같아요. 우리가 서원도 한 번 세운 것이 아니라 자꾸 거듭 서원 세워서 그 서원이 큰 서원으로 발전해 가듯이, 분발심도 한 번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 또 분발해서 그 분발의 힘이 차차 증대해가는 큰 분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선다 그 말씀이죠. 큰 분발. 이 분발도 작은 것이 커져서 큰 분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행자의 황금기는 인생,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할 때 수행자의 황금기는 80세라고 그래요. 80세, 70세. 그리고 지금은 다 100세 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80세쯤도 되어야 수행자가 수행자답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고비가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80세 되도록까지 쭉 배우고 경험하고 다 철학적으로 이해해 왔지 않아요? 이 머릿속에 진리가 무엇인지 수행자가 무엇인지를 전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바탕 위에 죽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 노년기의 모든 시련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중 무엇이 생기겠어요? 분발심이 나는 거죠. 아,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분발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의 황금기는 78세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78세가 되면, 80세가 되면 전부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리고, 아, 지금부터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데 수행자는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분발심을 내고 큰 믿음도 그때 더 나고 큰 분발도 그때 더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시련기가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순경, 역경을 당할 때에 항상 분발심으로 분발을 해야 종교인의 수행자의 본분사를 다하게 된다. 저희들도 새벽에 특히 그러죠. 새벽에 큰 결의를 다지죠. 또 이제 일 다 끝내고 잠을 잘 때 열반 연습을 하죠. 내가 이렇게 잠을 자면 열반인데, 열반을 하는 건데, 열반의 세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자로서 큰 신심과 큰 분발을 내는 것은 모두 누구를 위한 건 참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자연의 뜻이 태산같이 서서 흔들림이 없으리라. 이런 모든 것이 성석되어 가지고 마음에 태산같이 큰 힘을 이루면 어떠한 순경 낙경이 돌아올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삼대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정정에 관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러면 내정정은 좀 더 어려워요. 밖으로 정정의 힘을 갖추는 것은 그래도 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꽤 어렵다 생각되죠? 그런데 내정정은 더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내정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정정은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는 공부인 바.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해. 그게 내정정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연불좌선을 할 때, 또는 주문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 일체 일 없는 때에, 연불좌선을 할 때와 일체 일 없는 때에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그 일심을 기르는 것이요. 이랬어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연불좌선을 할 때, 첫째는 내정정 그 공부 가운데 첫째는 연불좌선을 할 때와 또 그 밖에 일체 일이 없을 때에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말이요. 그 일심을 기르는 것이요. 일심 상태를 자꾸 힘써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좌선, 연불, 주문 등의 공부 시간에 좌선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또 연불을 하고 있죠. 또 주문을 지성으로 외우고 있죠. 그럴 때 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생각이 끼지 않도록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른
다른 마음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산란한 마음이 끼지 않도록 일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마음이 일심이 되도록 그 일심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또 공부 시간 외에도 육군이 정하여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 육군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쉴 때라든지 할 일이 없을 때. 그때에도 일심을 양성하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시간이 참 아까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까? 하지만은 시간이 영 아까운 거야. 그죠? 이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일심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내가 한 마음, 섞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래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강해지고 모든 위력을 갖출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일심을 양성해야 된다는 마음이 아주 소문으로 굳어져 있어. 그런데 그 일심을 양성하려면 기회가 돌아올 때, 됐네 하고 일심을 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회가 육군이 일이 없을 때, 그때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사람들은 육군이 일이 없을 때는 뭘 해요? 텔레비전을 봐요. 육군이 일이 없을 때는 아이고 튀다 찾아. 육군이 일이 없을 때는 전화해요. 전화. 아무개야 어디 가자. 이렇게 해요. 어느 분들은요, 육군이 일이 없으면요, 바둑을 놔요. 그렇죠? 이렇게 육군이 일이 없을 때 따로 할 일이 있어. 근데 수행자는 일심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법문을 그냥 얼른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생사라는 것이 참 신속해요. 신속해요. 금방 늙고, 금방 병들고,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참 내가 나를 제도하려면, 허망하게 살지 아니하려면 늘 일심을 닦아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이 이 시간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돈 버는 생각 하나뿐이듯이, 그래야 돈을 벌듯이, 수행해서 일심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일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늘 일심을 양성해야지 하는, 일심을 양성하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을 들이지 않고는 또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놓아져 버리고 방심해져 버리고 그러죠. 이 공부, 특별히 좌선 시간, 연불 시간, 법회 보는 시간, 이런 시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을 때, 이런 때를 일심을 양성하는 좋은 기회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성해야 되는데, 일심은요, 일심을 모을 때 남이 몰라줘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면 남이 얼마나 잘 알아줄 것이다, 알아주기를 희망을 해요. 근데 일심은요, 그 반대예요. 일심은 숨어서 하는 공부예요. 숨어서 하는 공부예요. 남이 몰라주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이해지기 쉽죠. 그런데 철이 든 사람은 참 이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 자기가 훨씬 강해져요. 일심 공부를 하면 훨씬 강해지고 밝아지고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힘을 타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심 공부를 할 때 하늘로부터 기운을 내려받아요. 일심 공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밝음을 내려받아요. 그 밝음과 기운을 내려받는
그러니 얼마나 나게 밝아지고 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있는 시간을 그냥 방심 보고 지나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그래서 공부 시간 외에도 육군이 정하여 일 없을 때에는 일심을 양성하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분별망상이 일지 않도록 일심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이론의 위력을 이룰 때까지 끝이 없어. 때까지 공을 지속적으로 들여야 하는. 염불좌선할 때 말이죠. 염불좌선할 때 오늘도 좌선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일도 염불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체면상 좌선하고 염불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홍황장 보는 거이죠. 염불좌선 주문 공부를 할 때 그 얘기가 있어. 먼 바위 나주 장에 갔다 오면 안 돼. 먼 바위 나주 장에 갔다 오듯 하면 안 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주인이 머슴을 들여놨는데 머슴이 바위처럼 멍청해. 시비를 몰라. 머슴이. 그래 너는 멍바위다. 표로를 지어줬어. 너는 멍바위. 너는 네 이름은 멍바위야.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래서 멍바위야 불렀어. 근데 하루는 주인이 멍바위한테 말하기를 내일은 너 나주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 전날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놓고 나주장에 가서 뭐서 하라는 말은 안 했어. 장에 갔다 오라는 말만 했지. 근데 하룻밤 자고 새벽에 돌아왔는데 이 모습이 없는 거야. 보니까 나주장에 가버렸어.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나주장에만 갔어 그냥. 하고 그냥 돌아온 거지 나주장에. 그래서 멍바위 나주 갔다 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주는 갔다 왔는데 뭐 할 일도 없이 다녀온 거야. 내용이 없어. 그럼 좌선을 했어도 내용이 없어. 그러면 좌선 호나마나 시간만 버린 것 아니겠어요? 철저히 해야지. 좌선을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불 주문이 다 그래요. 첫째는 이론상 체를 딱 세우는 거야. 응? 뚜렷하고 고요하여. 뚜렷하여 고요하여. 이론상의 체를 딱 세우고 그 이론상의 체성 안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요히 관조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좌선에 염불에 주문에 그대로 하면 그런 심지를 가지고 염불 주문을 하면 참 주문하기가 재밌어요. 좌선하기가 재밌어요. 이렇게. 재미가 진진한 거예요. 그러면 병도 다 나와버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병이 들어서 좌선을 못해. 아이고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요. 실제는 그래요. 몸에 병이 들면요. 천만사가 다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정신을 고요히 수습해야 돼요. 그럼 좌선이라는 건 뭐냐? 뭔데 내가 좌선이가 이게 싫으냐? 그건 아니지요. 좌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의 체를 탁 세우고 거기에 분별망상이 끼지 않도록 고요히 반조해 보면 그게 좌선인데 그 공부를 하면 병이 이렇게 괴롭던 병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좌선이에요. 염불도 그렇고 주문도 그래요. 그런 공부길이니까 그게 잘 길을 들여서 은혜와 광명과 힘을 얻어야죠. 그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